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주보 6절까지 되어 있지만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네, 짧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다 같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는데 가족끼리 인사하지 마시고요. 늘 가족끼리만 하고 끝내더라고요. 우리 가족 아닌 분이랑 인사하는데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예배 시간 중에 이 시간이 제일 뻘쭘하고 싫다는 분도 있어요. 네. 네, 우리 또 마음은 안 그런데 쑥스러움도 있고 또 습관이 안 되면 참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마땅하고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하고 또 손으로 몸으로 이렇게 접촉이 될 때 더 사랑의 마음이 더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 시간 있는 동안 계속 있는데 당당하게 웃으면서 옆에 분들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다 진동되고 멸망할 때, 다 불바다로 파괴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갖는 이 구원이 너무나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며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구원했으니 이제는 내 차례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삶과 아주 또한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이 있으니 바로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정말 그것이 맞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두 구절을 확인해 볼 건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말씀을 하시죠.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적 사랑을 하셨는데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아는 것은 바로 제자 훈련을 잘 마쳤는지, 성경을 많이 통독했는지,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지 그래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면 제자가 되나요? 네, 천만에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는 그것보다 상관없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제자로 인정하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해서 아니고요. 훈련받아서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사랑하는 일인가? A와 B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더 사랑하는 일인가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그게 바로 율법에 해당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율법은 남을 해치 않고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일인가를 선택하고 그 일을 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다 사랑하라 명령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질문의 대답은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진정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조금 확인해 볼게요. 자,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원인이요 동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말로 따지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자. 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한 단계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 논리상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신 말씀인데요. 4번 자막 볼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미워하는 것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고 그 마땅한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유도 알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아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방법이나 또 언제까지, 어느 수준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연이어서 나올 수가 있겠죠.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첫째, 형제 사랑은 단회적이나 몇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언제까지요? 우리 교회가 존립하는 그때까지. 계속적인 거예요. 작년에 사랑했으니까 올해 쉬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크게 사랑했으니까 앞으로 몇 년치 그냥 쉬어도 되느냐? 이런 거 없어요. 계속적으로 기회가 되고 때가 되고 사랑해야 될 일들이 생길 때마다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예가 있는데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가 형제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는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갇힌 자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 생각하라.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님,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다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 도움이 필요하고 외로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손님이 뭐 그럴 고난에 있나? 외로운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때 이 손님들은 나그네들인데 지금 주 60년대 말에 히브리서 쓰여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손님들은 이 교회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전 세계를 돌면서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가서 몇 개월 있고 저 교회 가서 몇 개월 있고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늘 자비량으로 가는데 늘 돈이 있는 게 아니죠. 늘 쪼들리고 가난합니다. 늘 배가 곱고 춥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 교회를 갈 때 뭐 호텔이나 뭐 여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도들이 집을 돌아가면서 숙박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한 달, 저 집에 보름, 뭐 열흘,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굶고 추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때 그들을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교회가 섬겨라. 이게 구체적인 예고요. 두 번째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 그 당시에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은 많이 학대받았습니다. 많이 미움과 조롱을 받았어요. 60년대 들어서 로마 정부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차별해서 기독교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는데 황제 신전에서 1년에 한 번 분향하고 나오면서 가이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지 않을 때 불법이 되고 체포당하고 그리고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형제가 지금 감옥에서 추운데 고생하고
또 할 때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이러한 것이 형제 사랑의 예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방법이 여기 담겨 있어요. 뭡니까? 사랑은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잊지 않을 때 함정에 빠질 것, 생각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지, 그래 안 됐다, 끝. 손님이 있지, 잊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생각이 실천적으로 돕는 일로 나가야 돼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막 6번을 먼저 보여주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다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걸 주고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입을 옷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막을 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다음,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이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옷이 없어 추운데 따뜻하게 옷 입어. 그리고 옷을 안 주는 거예요.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어디 가서 점심 좀 사 먹어. 그리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희생적인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은 바로 자기 몸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신적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처럼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조금 더 우리에게 완화된 명령을 주셨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죽이고 이웃을 살리는 것 같이 하나님적 아가페적 사랑은 못할지라도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처럼,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할 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할 때 내가 고문당하고 내 몸이 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TV 뉴스에서 나오지만 몇 가지 잘못하는 일들 때문에 참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과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다 아시죠. 어떤 교회는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하는 일도 있고 한참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법정에 가고, 또 어떤 교회는 횡령이 일어났다고 해서 참 유죄가 확정되는 큰 교회도 있고, 또 정말 말을 바꿔서 세습을 안 한다고 했다 하는 교회가 있고, 이게 다 무엇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느냐면 사랑 없음입니다. 물론 성추행, 횡령 이거 다 사랑 없는 일이죠. 그 당사자나 그 교회. 그리고 많은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바로 하는 것은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또 사랑 없는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룩성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거룩해야지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인가? 네, 틀리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명령했거든요. 이거 이 두 명령이 다른 별개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없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저들이 하는 저들은 특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를 구별되게 볼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빛과 소금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 갖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아직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나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은 성도들도 참 잘 동참해 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되돌아봐서 자랑이 될 것도 같지만 저는 다른 교회 한다면 자랑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니까 그냥 칭찬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작년에 전호철 목사님, 그 염령 목사님 계셨을 때 간이식 수술 이렇게 하게 될 때 참 수술도 어려운 수술이고 위험한 수술이고 또 수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술이었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도 물론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헌금을 해주고 병원비를 지원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모아준 헌금이 2,470여만 원이었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따로 책정한 것이 1,000만 원이었죠. 그래서 3,470만 원 정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혈차를 주일에 와서 그때 헌혈들을 해주었어요. 많은 분들이 갔지만 퇴짜 맞은 분도 많았지만 저희가 했던 게 한 40여 장 되었고요. 그러나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또 헌혈 증서를 기증받았는데 800장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혈 증서가 충분히 그때 치료에 도움이 되었고 오히려 남을 정도로 그 외에도 또 헌혈 증서가 많이 왔기 때문에 했던 것은 참 형제 사랑을 우리가 참 잘 순종하고 실천한 그런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참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빨리 나으라고 말할 수 있죠. 빨리 회복되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참된 사랑은 좀 더 나아가서 그가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광고하겠지만 우리 부목사님으로 수고했던 조영학 목사님 올해 7년째 사역 마치고 이제 사임을 합니다. 사임하는 이유는 이제 개척을 나이가 이제 46, 7 되시기 때문에 개척할 때가 되어서 개척을 위해서 사임을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들에게는 광고 안 합니다. 네. 특히 개척 나가는 부목사 사임 소식을 광고 안 하고 성도들 모르게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오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은 이렇게 사임했습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끝나요. 그렇게 좀 같이 교제하고 했던 인연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정확히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 개척 나가는 교회에 성도들이 따라갈 것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었거든요. 개척 나가면서 성도들 많이 해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원수처럼 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되었던 경험이 있던 목사님이나
친구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들이 미리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쓸하고 춥게 그렇게 헤어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성도들도 그렇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랑 개척을 참 축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이제 상의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 좀 잘 개척을 시켜주기를 기뻐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과 또 교회 개척부장 되신 집사님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공동회의 때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리라 믿고 얘기를 하면 결정적으로 하면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번 성탄 헌금을 다 교회 개척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교회에서 또 헌금을 해서 5천을 일시에 드리고 나머지 3천은 분할로 한 달에 100만 원씩이든 뭐 150씩이든 해서 3천을 채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하여간 교회로 쓰던 컴퓨터든 뭐 홈페이지 만들어드리고 하여간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하여간 물씬 양면으로 지원도 하고 개척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전도대도 좀 보내드리고 그런 얘기를 좀 상의하고 마음에 다졌어요. 그래서 제가 11월부터는 이제 주변 자리를 좀 알아보라고 제가 했던 것처럼 경기도 일대 다 알아보는데 알아보고 와서는 이제 제가 묻죠. 어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꼭 물어요. 어디인데 목사님 거기 교회 너무 가깝지는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꼭 물어봐요. 그 마음을 제가 알죠. 왜냐하면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개척을 보내줘도 가까이는 말라. 어느 정도 거리는 떨어져야 혹여라도 성도들이 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지 않은데 뭐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예 얘기를 했어요. 개척하는 데가 코앞이라도 어디라도 개척하기 가장 좋은 데 개척하라고. 구리에 좋으면 구리에 가고 가운동에 좋으면 가운동에 하고 근곡 퇴계원 어디든지 하라고. 왜냐하면 이 개척할 때 이 자리 잡는 게 저도 경험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이나 뭐가 많으면 쉽겠지만 이 없는 저기에 그 맞춰서 하려면 꼭 옆에 교회가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아는 교회가 있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최적지인데 그게 교회 코앞이라도 괜찮다. 그렇다고 이 앞상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코앞이라 그래도 그걸 잘 새겨는 들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편하게 했어요. 어느 게 하라고. 참 이 성도들 이제 나갈까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갇힌 자를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역지사지거든요. 내가 그 입장을 대보면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 개척하던 입장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도 한 12월 제가 이제 개척하러 부천 여기 태계원 근곡 여기 평내 모평 마석 다 돌고 나면 이 추울 때 이 정말 마음이 그랬었죠. 근데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 503호 4호를 딱 계약하고 이제 저희 가족 나왔죠. 나올 때 이제 서울광역교회 1000명이었을 때 한 명도 저와 같이 하진 않았어요. 저는 서운하진 않습니다. 아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좀 같이 갈 사람 이렇게 좀 가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네, 물론 안 왔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천만 원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뭐 1억도 해주고 2억도 해주는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들이 많죠. 근데 삼각교회에서 그렇게 해주는 데는 별로 많지 않을 거다. 우리가 아직 뭐 공동회 때 얘기했지만 빚이 한 8억 이상이 있습니다. 그거 매년 재정부에서 아껴서 몇 천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고 이자 붙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5천만 원도 모아둔 거 아닙니다. 이제 헌금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주면서 힘써 해주면서 참 감사하고 있고요. 본인도 감사한데 제가 또 참 고민되지만 제가 아예 말을 좀 하는 것은 내가 혹시 개척하는 교회 가서 섬기고 싶은 사명이 있고 기도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게 와서 기도 받으시고 제가 그런 가정이 있다면 파송해 드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개척할 때 부목사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형제 사랑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게 뭐냐면 세상은 지금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고 남아있는 게 다 이기적인 사랑만 남아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말한 것처럼 말세 이런 때가 오리니 근데 그 때가 뭐냐면 자기 사랑하고 그리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랑이 있고 참된 사랑이 없을 때 교회가 사랑은 이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구별됨이고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양주강연교회가 있는 동안 하여간 뭐 우리 그렇다고 해도 저도 아직 부족하고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사랑이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동안 사랑의 일을 실천하는 우리 남양주강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 왜 우리가 근데 사랑하지 못할까? 왜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 이렇게 늘 사랑이 부족해서 애먹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형제 사랑을 못하는 것은 형제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네. 언니 같아요? 형님 같습니까? 혹시 저희 교회여서 나이 많아서 형 이렇게 불러본 적 계신 분? 제가 몇 분은 들었어요. 그리고 언니 이렇게 호칭해서 부르는 것 저도 들었는데요. 다른 교회 가면 언니 또는 형 그러면 집사님이라고 불러야지 무슨 언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집사, 봉사, 권사님 다 귀한 이름인데 봉사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당회할 때만 저 당회장으로 불러주시면 돼요. 예. 재직회 할 때 물론 집사, 권사 불러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언니, 형 이게 더 맞아요. 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됐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많은 그냥 아들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9번 자막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9번 자막 히브리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 다음 내용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여기 많은 아들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큰아들 우리 그 다음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구절 넘어가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과 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 다음 내용 볼지어다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성령은 피보다 진한 줄로 믿습니다. 피는 길어봤자 80년 가면 혈육이 끊어져요. 관계가. 우리 아버지 100세 살고 나 20세에 나와도 80년 관계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맺은 관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혈육은 사이 나쁘고 고소하면 부자지간에도 연을 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질기고 영원한 이 관계가 더 오래가고 귀한 관계예요. 전 물론 여러분 전체는 아니지만 같이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우리 친형과 친누나보다 더 친한 게 틀림없어요. 훨씬 자주 만나고 자주 먹고 자주 얘기하고, 예. 우리 장로님들 다 저보다 연배 있으니까 다 형님 같고, 우리 권사님들 누님 같고, 누님. 네. 제가 그런 건 조금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 또 어머님 같고, 형님 같고, 우리 동생 같고, 예. 그래서 정말 동생들, 우리 청년들, 물론 조카들 같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게 전 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동안 우리 어떤 호칭들이 유행했냐면 형제님, 자매님. 뭐 유행하니까 저도 했는데 이게 우리 입에 안 붙어요. 이게 브라더 시스터에서 왔을 때 형제 자매지 우리는 그냥 형이고 동생은 아우님 그것도 이상하고 그냥 이름 부르죠. 예, 이름 불러요. 언니 그러고 이름 부르고, 예. 저는 형제같이 느껴야 형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형제같이 안 느끼는데 어떻게 형제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으로 형 동생 같은 사이가 되고, 물론 처음 볼 때 갑자기 뭐 형 언니 그러면 이상하지만 좀 만나서 친해지면 저는 얼마든지 교회 밖에 차 마시고 밥 먹을 때 친할 때 셀에서 할 수 있고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 사랑, 형제 같은 가족 같은 여러분 관계를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 형제 사랑 이전에 형제에 관한 미움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한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혹시 모르고 지난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가까이 지냈다가 헤어지면서 서운한 것, 섭섭한 것, 이런 거 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담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예.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그가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서운했겠죠. 그래도 그가 잘못해서 내가 서운한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풀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네 형제와 불화하면 예물 놓고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하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어떤 성도들을 돌아봐도 참 거리낌 없고 편안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서운함과 섭섭함, 미움 다 응어리진 것, 쓴뿌리 다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뽑습니까? 용서로 뽑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하면, 예, 감정이 용서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죽을 때까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내가 용서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용서하기로 결정했고 선택했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어묵거리고 있었다.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사랑의 명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